마태복음 3장입니다.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10절까지.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10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지라. 일렀으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이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데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막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아멘. 3장으로 이제 넘어오게 되니까 세례 요한이 등장하고 있죠. 세례 요한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 오늘 3절 말씀에 보면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그럽니다.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세례 요한도 어느 날 갑자기 세워진 분이 아니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예언된 자로 주의 길을 준비하고 또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세우신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런 세례 요한이 가장 먼저 선포한 메시지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것입니다. 1절 2절 말씀 보면은 그때는 이제 예수님이 나사렛에 정착하게 된 그때를 이야기하고 동시에 이제 공생애가 시작되는 그런 시점을 가리킵니다.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왜 회개하라는 메시지를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는 예루살렘 성이나 회당에서 하지 않고 유대 광야에서 전파했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예루살렘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다윗 언약을 통해서 주신 약속의 성취의 땅이죠. 약속의 땅입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예루살렘 성전도 있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메시지는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제사드리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약속의 땅에 살고 있다 할지라도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세례 요한의 메시지처럼 회개할 죄악이 창궐한 곳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고 있는 예루살렘과 성전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외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곳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하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그곳이 어디든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곳이지 어떤 특정된 장소가 아니죠. 그럼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임하게 됩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다 죽어서 가는 곳입니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 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이곳에서 우리가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임하게 되죠?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회개할 때만 임해요. 회개할 때. 회개는 사전적 의미는 이렇죠. 마음과 생각을 바꾸는 것,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마음과 생각을 바꾸는 것.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회개의 의미는
훨씬 더 그 의미가 깊습니다. 회개는 죄악에서 떠나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모습과 상태를 갖추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은 단지 죄에서 멀어졌을 뿐 아니라 행동과 모습과 태도와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합당해진 사람을 가리키는 겁니다. 방주교회 박보용 목사님이라고 훌륭하게 목회를 하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이제 캐나다에 집회를 갔을 때 일합니다. 집회를 가니까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이 목사님에게, 목사님, 이번 집회에 그 사람만 변화되면 제가 소원이 없겠습니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 교회에 정말 속 썩이는 나이가 지긋한 부잣집 회장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이분이 얼마나 고약한지 교회에 지팡이를 들고 와서 마음에 안 맞으면 교회 마당에서 자기 부인을 때린다는 겁니다. 말하는 것마다 독설이고 억지다 보니 목사님이 굉장히 힘들었나 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아무 일도 없는데 내가 오늘 왜 이렇게 마음이 묵직하지 생각해 보면 그 사람 때문에 그러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일이 계속되다 보니 죽겠다는 거죠. 이 박보영 목사님이 마침내 설교를 하는데 그 성도가 첫날도 둘째 날도 셋째 날도 집회에 참석을 해서 설교를 듣는데 제대로 듣질 않아요. 팔짱을 끼고 눈을 감고 무슨 소리를 하는가 하고 그런 태도로 이제 집회에 참석하는 겁니다. 근데 마지막 집회가 끝난 후에 그분이 목사님을 찾아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목사님, 내가 목사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나를 말씀에 그대로 대입해 보면 나는 지금 죽으면 지옥에 갈 놈이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게 정말 중요한 고백입니다. 그 순간 박보영 목사님이 몇 가지를 주문했습니다. 첫 번째, 지팡이를 가지고 교회에 오지 마십시오. 두 번째, 교회에서 어떤 말도 하지 마시고 교회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든지 입에 재갈을 물고 간섭하거나 말하지 마십시오. 세 번째, 부자라고 했으니 그 재산을 정리해서 날마다 거리에 나가 전도하라고 세 가지를 당부했더니 이분이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그날부터. 그래서 3년 동안 그렇게 살다가 어느 날 전도를 하고 오더니 갑자기 쉰다고 들어가셔서 조용히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이것이 회개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구원받은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도 가는 것이지만 죽어서만 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발딛고 살아가는 이곳에서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이 땅에서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뭘까? 오늘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첫 번째 길은 주의 길을 준비하는 거고, 두 번째는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 누가복음에는 동일한 말씀인데 조금 더 자세하게 이 말씀을 기록해 놨어요. 주의 길을 준비하고 그가 오실 길이 뭐냐,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는 것이 뭐냐라고 했을 때 누가복음 3장 4절 올수 말씀 보게 되면요,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그래.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다 보면은 인생의 골짜기가 있습니다. 높은 산도 있고 굽어져 있는 것들이 있죠. 그것을 풀어내기 위해서 아침 일찍부터 밤 늦게까지 수고의 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인생의 골짜기, 또 높은 산, 굽어져 있는 것들이 평탄하게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인생의 골짜기는 더 깊어져 가고 산은 더 높아져지고 굽은 것은 펴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현실이죠.
왜냐하면 이와 같은 역사의 출처 근원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문제의 근원이 뭡니까? 죄예요, 죄. 죄의 근원이 해결되어야지만이 우리 인생에 펼쳐지는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데 인생들은 그걸 알지 못하는 겁니다. 이게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때에 이 땅에 오셔서 주의 길을 예비하고 그가 오실 길을 평탄케 하는 일을 위해서 가장 먼저 해결해야 될 시급할 문제가 죄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여러분, 죄가 있으면 단 둘이 살아도 그곳이 지옥입니다. 그러나 죄 문제가 해결되면 수천 명이 모여도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가 있어요. 나와 너가 하나 될 때 우리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나는 나, 너는 너로 있으면 수천 수만의 사람이 함께 있어도 우리가 될 수 없습니다. 교회는 공동체입니다. 주님을 머리로 한 몸된 지체들이 하나를 이루는 공동체입니다. 조금 더 정확히 표현하자면 우리의 공동체입니다. 나의 공동체도 아니고 너의 공동체도 아니고 우리의 공동체입니다. 이 의식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지금 어둠의 골짜기를 지나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인생의 골짜기 앞에 정말 어찌할 바를 모르고 살아가는 인생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높은 산이 가로막고 있어서 힘들고 또 어려워하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왜 내 인생은 이렇게 풀리지 않고 꼬이기만 하는가 하면서 한탄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왜 자꾸만 내 주변의 사람들이 떠나가고 나를 알아주지 않는가 하면서 원망 섞인 몸부림을 치고 있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왜 교회가 이 모양이냐면서 임마누엘 오신 복음을 누리지 못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 모든 근원의 자리에는 해결되지 않은 죄가 있습니다. 오늘 세례 요한의 말을 빌리자면은 회개하지 않은 그런 분명한 원인이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해결하고 회복하기 위해서는 진정한 회개가 필요합니다. 죄를 잡아가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은 결코 회개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정말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또 소망 중에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성도들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내가 지금 그 나라를 누리지 못하고 있는데 어떻게 이 나라가 세워지고 이 나라가 나를 통하여 흘러갈 수 있겠습니까?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그 모든 근원에 진정한 회개가 없음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를 비춰봅니다. 나의 생각, 나의 마음, 나의 언어, 나의 태도, 나의 삶의 가치를 비춰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발견하게 하실 겁니다. 깨닫게 하실 겁니다. 내가 무엇을 지금도 진정으로 회개하지 못하고 있는지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걸 붙들고 회개하면 모든 골짜기와 모든 굽어 있는 것들이, 높은 산들이 평탄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럼 그때서부터는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되는 축복이 됩니다. 이 사실에 약속의 말씀을 마음에 또 새기시고 이 새벽에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이곳에서 이루어져야 될 축복이고,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나로부터 시작되어 흘러가야 될 영원한 축복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이것이 흘러가지 못하고 가로막히지 않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와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를 통하여 힘있게 세워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뻗어갈 수 있도록 중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내일 거룩한 주일입니다. 또 우리가 각자의 처소에서 또 준비해야 될 것들을 또 잘 준비하여 영과 진리를 예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중보해 주시고,
또 안녕히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은혜 주셔서 아버지 또 여기까지 왔습니다. 또 새로운 한 주를 준비하는 이 새벽에 하나님 또 귀한 말씀을 통하여 먼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선포한 메시지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있느니라. 하지만 세례 요한이 먼저 그보다 앞서 회개하고 천국이 가까이 왔으니 이 복음을 받아들이라는 메시지를 선포하므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준비하고 또 아버지 하나님 복음을 받아들이며 또 전해야 하는지를 돌아보게 하시니 아버지 하나님 그냥 지나쳐가는 시간으로 보내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 삶을 깊이 아침에 내려놓고 돌아봄으로 회개하지 못한 부분들 아버지 하나님 진정으로 회개하고 묶이고 얽히고 눌려있는 모든 문제들이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때 풀어지는 역사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맛보며 이 땅 가운데 날마다 아버지 우리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의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위에 함께하신 하나님을 찬양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